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까지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서 떠나가셔서 조용히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그들이 받을 특별한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들과 오늘도 본문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장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는 참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징 가운데 전지전능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1절에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 그것을 아셨다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때가 참에, 때가 찼다. 이것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매우 굶주리고 갈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맞추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절박한 그런 요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은 때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7장 1절에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때와 시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나간 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타이밍에 모든 것을 다 걸기도 하죠. 예를 들면 주식 투자 같은 거, 살 때가 언제고 팔 때가 언제인가, 그것만 정확하게 맞춘다면 모두가 다 부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때에 대한, 미래의 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면은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오므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붙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옴을 아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심판주로 오실 것도 아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음을 아시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고 그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성도들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바울을 통하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땅에 구름 속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장래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닦습니까? 절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가르치신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에 지실 그 시간이 다가옴을 실감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온 천하에 그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2절은 주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은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알고 계셨던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2명 사도들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아직도 더러운 죄에 빠져 있으며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여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본문 11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사도 요한이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여쭙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 주고 받는 그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취하시고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도 아셨고 예수님께 충성할 자도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노년에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해보면 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능력의 팔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모든 사랑을 제자들에게 쏟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함께 생활하셨고 모든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2명씩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놀라운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 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그들과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만남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섬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발을 닦아 주시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죄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죄자들뿐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섬김의 길, 가장 낮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대로 주님은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서로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발을 다 닦으신 이후에 15절 말씀에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발을 닦은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하신 이후에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은 흔치가 않습니다. 매우 희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이 왜 필요합니까? 본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옳다, 옳은 일이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본은 겸손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만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시면은 교만한 사람들의 실패와 멸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11명의 사도들을 남겨놓으실 텐데 그들이 만약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마귀에게 넘어갔고 그가 물질의 욕망에 눈이 멀었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패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의 주축인 사도들의 겸손한 섬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고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 희생의 본, 제자들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라갔고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높여 세우려고 할 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은 기도하는 길로 걸어가셨고 골고다의 길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자 매우 분노하며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다 죽여야지.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자존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을 그런 이유로 죽이는 것도 잘못인데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높은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50규빗 되는 큰 나무를 장대 같은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왜?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 매달려고. 봐라, 누구든지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나를 높이지 아니하면 모르드게처럼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멸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셨고 이 하만을 자기가 만든 높은 나무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보여준 본대로 너희도 서로 발을 닦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중한 고통을 다 받으시며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주님의 그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본을 우리가 본받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높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